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날, 주님을 예배하는 날, 모든 성도가 집중하여 주님을 생각하는 날, 이렇게 좋은 날로 저희들을 축복하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처럼 살다가 그렇게 죽음을 맛보신 그리스도가 오늘날 부활로 일어나 하나님이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보이지 않는 영생을 보이는 영생으로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 주님은 또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여 오르셨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구원해 주로 선물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철없는 저희들의 지각을 불쌍히 보시사 성령의 충만함과 가르치심이 오늘도 쉬지 않고 우리 안에서 일하심을 감사합니다. 소경처럼 벙어리처럼 감각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성령께서 끊임없이 알아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성도들의 예배 안에 임재하셔서 각 영혼 속에서 감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한 어떤 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고백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삶에서 늘 그 고백하는 말, 주께서 나를 구원해 주심을, 주께서 나를 깨끗게 하심을, 더 나아가 주님은 나를 거룩하게 하심을, 내가 노력을 해서 거룩을 따온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을 해서 거룩으로 내가 크게 변한 것도 아니라 거룩하신 그분이 거룩하다고 축복을 해 주심으로 나와 여러분은 믿음이라는 범위 안에서 구원도 받았고 그 믿음 안에서 거룩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거룩하지 않아, 틀리지 않아요. 나는 거룩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룩하신 분이 계셨고 거룩하신 분이 거룩하다 인정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나는 거룩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거룩하다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믿음을 가져야 해요. 나는 가끔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아이고, 나 같은 게 무슨 천국 가겠어요, 이런 말. 그런 망령된 말이 어디 있어요. 나같이 못됐으니까 구속을 받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이치예요. 죄인이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주로 오셨지, 죄인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주로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모시고도 안 바뀌는 자신 앞에 괴로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는 엄연한 증거가 있었다면 자기 영혼 안에, 네,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의에 대해서 내가 살아났습니다.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특수한 축복에 대하여 각자가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에 맞는 그 신분에 맞는 자존심을 세워가야 되는데, 하나님 자녀에 맞는 신분의 자존심을 세우지 않고 죄인의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가정도 평안치 않을 때가 많아요. 아내와 남편도 다툼을 하다가 더 고조되는 것은 자존심이 상할 때예요. 그럼 그건 어떤 자존심이냐? 죄인의 자존심이에요. 사실 상대를 통해서 내가 자존심이 상했다면 거기서 나는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나도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 당연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 때문에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셨을까. 나 하나 구원하기 위하여 의인이 죄인의 누명을 썼고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발가벗김을 받았고 침뱉음을 받고 때림을 받고 채찍에 맞고 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와 수모를 겪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했다는 사실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자존심 앞에서는 얼굴이 붉어지고 눈이 뻘개지고 난리를 치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맞는 자존심을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거듭남이 자기 영혼의 확증이거든요. 누가 당신 거듭났어 라고 말해줘서 거듭난 거 절대 아니에요. 자기는 알아요. 가끔 살아가면서 연약성을 드러내고 성장하지 못한 부분에 와서 실패를 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시 죄인의 혈통으로 돌아가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죄인인 것을 고백한다는 것은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이 당당히 서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를 만났을 때도 그리스도가 내 죄를 용서하셨다고 우리는 고백했고 내가 주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믿게 됐고 그럼 지금 가다가 우리가 연약성에 의해서 좀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연약성에 대해서 실수를 했습니다. 한번 이 자존심은 내가 연약해서 내가 죄인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라고 하는 나 자존심을 굽히는 그 자체가 겸손이에요. 겸손을 하려고 막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정직한 고백. 죄인으로서의 정직한 고백. 의인으로서의 정직한 고백. 그거는 정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겸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자존심이 상한 문제라든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가당치 않은 얘기를 들었을 때 그때 이제 억울하고 분하고 짜증나고 뭔가 그 사람에 대해서 색다르게 봐주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과 나 사이는 이미 분리되어 있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리스도로 거듭난 거 확실하고 성령이 존재하시는 거 확실하고 나도 그리스도가 기뻐하심에 대하여 기뻐할 줄 아는 동참의 능력도 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와 여러분이 이 불법을 행하는 불의한 사람들의 모습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다. 지금도 나 자신도 모르게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는 내용에 합당할 때가 참 많다.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사람들은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듭난 우리는 멸망하지는 않지만 멸망하는 자들의 모습을 연상시킴으로 인해서 가장 어려운 건 주의 성령이시다. 주의 성령이 내 의식 안에 존재하셔서 내가 겪고 있는 걸 그분도 동일하게 다 겪고 계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유다서에서 이성 없는 짐승같이 멸망하는 자들 같도다 라고 기록하신 것을 예배 드리면서 돌아보는 거예요. 지난날 난 정말 이성 없는 짐승 같았다. 다 내 이익권에 관계된 관계성을 유지해왔고 몽땅 다 나와 함께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에 합의하여 도장을 찍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좋아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과는 외면해버리고 이렇게 내 맘대로 죄인의 감정을 조절해가면서 그냥 죄인답게 살았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난 이후로부터는 죄인답게 살고 싶은 마음이 점점 작아진다. 그리고 하나의 소원이 영혼에서 일어나는데 사람답게 살고 싶다. 구원받은 자답게 살고 싶다. 의인답게 살고 싶다. 내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인데 천국의 시민권자다운 모습을 갖고 싶다. 뭔가 사회가 달라진 구성체 안에서 소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원조차도 일어나지 않고 교회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쓸데없는 것만 탐욕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잘된 것.
남이 보기에 유익한 것, 그리고 칭찬을 받는 소리에 너무 많이 재빨리 달려가는 것.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거듭났다고 하는, 새로워졌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유전자를 받았다고 하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이론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은 나는 성장하지 못한 것이다. 아주 유아처럼 먹여주고 입혀주고 닦아주고 맨날 이러한 자리에 있으면서 그래도 자기는 하나님을 꽤나 사랑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직위를 지키지 아니한 타락한 천사들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또 주술에 능통한 발람에 대해서도 말하고, 미겔 천사와 함께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놓고 다투는 문제도 말하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친구가 아닌가?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왔다고 생각해요. 주술을 해가면서 삭을 요구하는 발람의 모습처럼 이 세상에다가 큰 마당을 펴놓고 내가 최대한으로 삭을 받아들일 수 있는 궁리를 하고 연구를 해서 자리를 핀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주술을 해왔겠어요? 얼마나 상대를 유혹하고 그 유혹에 만족을 주려고 애가 탔겠어요. 순수하게 버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안고 내가 버림을 받은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귀중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생에 한 살을 해가는 것을 우리는 재산으로 알아야 되는데, 버려진 예수는 역시 나도 안고 싶지 않은 거예요. 버려진 예수는 내가 모셔다가 집에다가 모셔놓고 뭔가 그분에 필요한 것을 공급한다. 이거는 아주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도 성도들이 만나면 뭔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상대가 알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의 어떤 행동 거지를 합니다. 그러나 이 권 속에 딱 들어오면 발람으로 변색된다. 발람의 기질을 우리가 발휘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삭을 유익하게 가져볼까, 만져볼까, 어떻게 하면 저걸 전체를 성도리째 내가 소유할 수 있을까. 최대한으로 진실한 척, 최대한으로 성실한 척, 최대한으로 열정을 품은 척, 최대한으로 책임감이 있는 척, 이렇게 저렇게 마술을 부리는 것처럼 주술을 배워서 상대를 미혹한다. 이러한 근본이 아직도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모습에서 내가 제외되지 않았다. 공주에서 살 때 어린아이들을 데려가지 하면서 제일 나쁜 과일을 먼저 선택해. 먹을 게 있을 때 제일 나쁜 걸 먼저 먹어.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는 그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제일 좋은 거 먼저 짚고 싶고, 달려갔을 때, 먹을 게 달려갔을 때 제일 먼저 잘된 걸 갖고 싶은 게 애들의 본능인데, 그건 아니야. 그거는 예수님이 드셔야 돼. 가장 좋은 건 주님을 드려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장 나쁜 걸 먹을 줄 알아야 돼. 이렇게 아이들을 지도를 했었는데 얼마 안 가니까 진짜 빈대떡을 붙여놨는데 다 떨어지고 찢어진 것만 애들이 먹고 아주 온통으로 잘 때가 그대로 있었대요. 지금도 내가 그게 안 잊어져요. 예. 그렇게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어찌하든 식생활 속에서도 예수님을 생각해서라는, 어떻게 보면 정신교육 같고 사상 같지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실물로 생각하고 실물로 믿으면서 내가 좋은 거 다 가지면 옆에 있는 아이들이 가질 수 없잖아.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애들이 마음이 아파. 안 먹고 싶어, 성질내. 이건 아니지. 그럼 거기에 주님이 계셔봐. 누구를 칭찬하겠어? 좋은 거 갖다 빨리 먹고
배불러서 찔찔매는 사람을 칭찬하겠어? 찢어지고 나쁜 거 먹고 옆에 있는 사람을 칭찬하겠어? 그럼 가장 좋은 건 누가 먹어야 돼? 이렇게 해가면서 몇 번 교육을 했었어요. 나와 여러분의 식생활 중에서도 가장 좋은 건 내 형제가, 가장 유익한 건 내 자매가, 이렇게 줄 수 있는, 그것은 바로 가장 좋은 걸 주님께 드리는 자세다. 옛날에 같이 살면서 처음에 공동체 시작했을 때 자매님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 자식부터 주지 마라. 아이들이 먹을 거 있어서 부르면 다 똑같이 와요. 그러면 자매님들은 자기 자식부터 좋은 걸 막 먹이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남의 자식부터 좋은 걸 먼저 줘라. 수없이 했죠. 아주 작은 교육 같아도 우리들의 일상적인 생활 중에서 예수인의 윤리와 도덕을 바로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가르쳐줘야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하나가 제대로 교육이 안 돼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불손함, 건방짐, 대목지 못한 태도, 이런 것들이 막 쏟아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쩌다가 예수 믿게 됐어. 그리스도를 구원해 주러 모시고 탄식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아주 못된 짓을 하고 나쁜 사람이 하고 하루아침에 이게 바뀌느냐. 길들어버린 죄의 습성은 하루아침에 안 바뀌어요. 그리고 내가 성령으로 좀 충만할 때는 자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인간의 본성으로 다시 내가 연약해지면 그 모습이 그대로 나와요. 이렇게 성도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비참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을 놓고 한번 식생활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위주로 반듯한 법도를 갖고 있는가? 100%를 하라는 건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말했어요. 의상이라고 하는 것, 나이에 맞고 환경에 맞고 어느 석상에 가게 되면 거기에 맞고 뭔가가 예수인이라는 이 고상미, 행동거지와 언어와 이런 것이 의상이 돼야 되지. 비싸고 좋고 모든 사람이 시선을 줄 수 있는 그게 요란을 떠는 의상이 성도에게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 더 잘 입고 싶고 좀 더 멋있는 걸 걸치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제일 낫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옷에 대하여 마음을 뺏깁니다. 천박하죠. 성도로서 천박합니다. 어떤 걸 걸쳐도 맞지 않는 걸 걸쳐도 희한한 걸 걸쳐도 사람들이 봤을 때 좀 천하고 싸고 유행이 다 지나가고 볼품이 없어. 그럴지라도 그에게서 나오는 예수의 향기가 언어의 한마디가 언어 속에 풍겨나오는 억양의 감성 하나가 하나님을 표현해 준다. 그러므로 상대들이 그 옷차림을 보고는 무시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의 행동과 언어를 통해 나오는 성령이 충만된 상대를 움직이는 능력이 나올 때 고개가 숙여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개성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니까 좀 독특하게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내 독특한 그것을 예수의 독특으로 바꿀 수는 없는 것일까? 나는 우리가 제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많은 식구들이에요. 또 나도 그걸 선호하고 원해요. 그렇지만 실상 그런 문제를 내가 예수인인데 라고 생각하고 현재 있는 그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입었다고 뭐가 달라? 내가 이것을 남보다 좀 특별하게 입었다고 해서 기분은 달라질지 몰라도 내 인격은 달라지지 않아.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느 자리에 가든 내 품행이 하나님을 소개하느냐. 내 작은 감정 하나가 상대의 마음을 녹여주느냐.
아주 별것도 아닌 대화 속에서 가슴을 뭉클게 하는 언어가 전달된다. 성령의 영역으로 우리가 충만해져 있으면 의상 같은 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의상을 보고 우리를 쫓아오는 사람 없어요. 인정해 주는 사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행위 온전하여 그렇다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려는 건 아니에요. 성령이 풍겨나올 수 있는, 성령이 자유할 수 있는,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의 전체가 성령과 더불어 유하게 할 수 있는, 또 사람들을 만났을 때 성령으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예수인이죠. 자연스러운 예수인.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카인이 폭력자였어요. 예. 나도 카인을 읽을 때 옛날에는 그렇게 큰 관심을 읽지는 않았어요. 첫 번에 어떻게 사람도 없는 그때의 사람을 죽일 수 있었을까? 사람이 많아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쉽고 단초로운데 거기서 그 아우를 죽일 수 있을까? 아, 이 사람 아주 악인이야. 이 정도로 넘어갔던 것이 갈수록 카인이 확대됐죠. 그래서 카인의 심리가 어땠고 카인이 어떤 지경까지 갔었고 이런 것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집에서 있을 때 학원을 할 때 아주 속을 새기는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달래도 안 돼, 줘도 안 돼, 칭찬을 해도 안 돼, 야단을 쳐도 안 돼. 그래서 그때도 또 다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얘기를 하는데 엄청 제가 화가 나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우리 학원 오지 마라, 가라. 이렇게 길에서 만나도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아이는 이게 낙담이 돼가지고 집에 가서 밥도 안 먹고 오지 말랬다고 막 엄청 실망을 해서 나중에 어머니가 데리고 왔더라고요. 난 그때까지만 해도 폭력인지 몰랐어. 그런데 그 모습, 내 욕구대로 가, 오지 마, 똑같은 거 필요 없어. 막 이렇게 아주 독을 쏟았던 거예요. 야, 내가 카인이로구나. 난 충분히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학원할 때 깨달았어요. 두 번째 깨달음은 은성수도원에서 집회를 할 때 이 밤나무 밑이 거기는 얕은 밤나무들이 좀 있어서 그 밑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집회 기간이었어요. 오전 시간은 이제 누가 맡고 오후 시간은 이제 누가 맡고 이랬는데 원목사님 1시간, 나 1시간 이렇게 맡았어요.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거기다 밑에다 업어다 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야, 무정한 자라, 무자비한 자라. 이 성경 구절이 나를 사로잡으면서 내 어머니에게 했던 그 난폭한 이게 내 눈에 막 현실처럼 다가오는데 엄청 죄인이었어. 이런 말 할 수 없이 일어나질 못할 정도로 울었으니까. 그래서 그 집회에 낮 집회에 어머니가 오셨는데 내가 지금은 말씀을 전할 수 없고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사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어머니를 나오라 그래 그 의자에 앉히고 내가 그 밑으로 떨어져 앉아가지고 용서를 빌었어요. 내가 얼마나 악독한 말을 했는지 엄마의 가슴이 얼마나 못을 박았는지 용서를 빈다고. 그리고 전체가 울음바다가 됐죠. 그 집회가.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말씀을 조금 전하게 됐어요. 도저히 내 견딜 수. 그때 주님이 회심의 기회를 안 줬더라면 지금도 나는 아마 모르고 지나갔을 거예요. 난 무정한 자라 무자비한 자라 이게 마음속에 살아나는데 엄마한테 엄마 내가 집을 분리해서 나오려고 했을 때 너 그 몸 갖고 나가면 굶어 죽는다. 누가 너를 병들었을 때 먹을 거 입을 거 갖다 주겠냐.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나는 엄마 배가 아니라도 태어나야 했어. 난 예수 믿기 위해서 누구의 배를 빌려서 난 태어나야 했어. 이렇게 말을 했던 진짜 모진 말이지. 그렇게 용서를 주님 앞에 빌고 나서 자유함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난폭하다는, 그게 카인의 목이 아니다. 내 목이지 지금.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는 다 자유롭고 다 인자하고 정이 많고 긍휼히 여기고 다 자기를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많이 참고,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난 나는 조금은 그럴지 몰라요. 환경에 부딪히고 상대와 대립이 될 때 쏟아지는 이 잔인성은 누구도 못 말려요. 그리고 그때 내 마음에 있는 악과 더불어 상대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얼마나 무정하게 나가요, 여러분. 카인은 난폭한 사람이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나다. 나는 난폭하다. 실제로 무기를 들어서 죽이는 건 아니지만 내 감정에, 죄인의 전체의 독이 쏟아질 수 있는 언어를 통해, 감정을 통해, 억양을 통해 상대를 죽인다. 나는 폭력자다. 더 이상의 다른 삶의 카인에게는 없어요. 죽이기까지 자신을 이기지 못했던 것.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얼마나 한 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유감이 되면, 말다툼을 하게 되면 가장 악한 말로 상대를 굴복시키려고 그래요. 내가 너에 대해서 이렇게 유감이 많아 하는 식의 말을 해갖고 자기만 피해를 본 걸로 하는 거야. 나만 너 때문에 불행하고, 나만 당신 때문에 어렵고, 나만 당신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하는 식의 무언가 병들었고, 이런 모든 핑계를 당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만나 가정을 유지할 수 있던 거 감사하고, 당신을 만났기에 못된 내 성질을 발견할 수 있고, 당신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같이 할 수 있었고, 당신을 만났기에 아이들이 있어서 얼마나 좋으냐고, 당신을 만났기에라고 감사가 나가야 되는데 당신을 만나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때 나간 폭언이 있을 것이다. 그때 감정을 쏟은 무정한 말들이 있었을 것이다. 무자비한 얼굴 표정과 몸짓이 있었을 것이다. 오늘 카인을 딴 사람으로 보지 말고 나로 봐라. 아직도 제대로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카인이었습니다라는 고백하지 못한 당신들과 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카인의 모습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실상 자기는 아주 뛰어난 인정 많고 동정자라고 자비하고 은혜로운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죠. 여기서 이제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건, 아벨로 태어날 수 있는 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카인이었습니다. 실제로 내 몸짓과 행동과 언어와 눈빛과 안색을 통해서 상대에게 전달했던 이 폭력자의 모습을 주님 앞에 진지하게 고백하고,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카인임을 이렇게 실토를 하면 우리는 아벨로 창조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의인 됐어, 그건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아직도 내가 존재하여 살아가는 날 동안의 관계성을 지니고 봤을 때 아벨로 사느냐? 아니지. 아직도 카인으로 살죠. 관계성을 이루며 나가서 살면서 우리는 그렇게 나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는,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모든 피조물도 나에게 안 맞으면 함부로 행동하는 거예요. 나에게 안 맞으면. 이렇게 우리들은 카인의 타락된 인성을 갖고 있으면서 가려진 나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싹을 위해서 그토록 몸부림해줬던 발람, 어떻게 하면 내 걸로 저걸 잡을까? 어떻게 하면 이익을 두 개로 누릴 수 있을까? 상대의 어떤 약점을 노리는, 그 노린다고 하는 건 도덕질이에요. 노력해오는 건. 이렇게 노려가면서 이미 머리 안에서는 계산이 쫙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목표는 내가 이거를 취하고 말 것이다. 내 거로 삼을 것이다. 이런 마음 때문에 다른 건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 주의 성령이 감동하셔서 은 30냥에 내가 팔렸노라.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흔적이 구원받은 자 안에서는 반드시 역사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생이 성경책에서 보라고 적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일생이 성령을 통하여 내게 재현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확인해 보려는 거예요. 이런 게 있다고. 아, 주님, 내가 유다였습니다. 내 목적을 위해서 내가 그러한가 확인하고 싶어서. 이렇게 그 당시에는 발람이었지만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사는 내 모습은 발람보다 더한 아주 가룟 유다입니다, 주님. 이렇게 가룟 유다의 갈등, 방황, 많은 심리에 어려움이 지나가면서 어찌하든 취하고 싶은 욕망, 어찌하든 내 욕망대로 취하고 싶은 욕망, 발람처럼 유다처럼 이러한 비인격의 신앙이, 불법의 신앙이 아직도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 이 심각한 자기 자신 속에 들어있는 이러한 자아들을 발견해 나가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 성령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내가 좀 뭔가 좀 주머니에 있고 또 기분도 괜찮을 때는 이거 꺼내서 구제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상황이 바뀌어지면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나하고 이해관계가 있다면 더더욱이 안 합니다. 왜? 그게 나를 손해봤으니까. 나를 손해보게 했기 때문에 난 너에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만약 주님이 난 너에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라고 돌아서신다면 우리는 어찌할까? 오늘도 발람의 길을 찾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직분을 탐욕했던, 직위를 지키지 못한 천사다. 고라 자손들이 똑같이 와, 우리도 제사장인데 너만 훌륭해 하면서 아론과 모세를 몰아붙였죠. 그래서 주님이 책망을 하셨죠.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도 정말 감지덕지할 일이건만 이거를 무시하고 더 나은 직분을 요구해 하면서 민수기에 보면 책망을 하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가는 형제일 뿐이에요. 나그네 길을 같이 가는 순례자일 뿐이에요. 그런데 좀 더 희생을 하고 뭔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 자아를 부인하는 좀 더 나은 형제 자매가 앞에 가면 그게 부러운 거예요. 저걸 쫓아가야지. 저렇게 예수 믿어야지. 간혹 좋은 책이나 또 어느 사람의 일생에 대한 것이 이렇게 낭독되는 걸 들어보면 진짜 부끄럽잖아요. 이건 난 뭐야?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리고 새로운 어떤 계획을 마음 안에서 갖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질없이 실력도 없이 직분만 탐욕하면 뭐예요? 예수 안에서는 다 희생의 직분이에요. 명예의 직분이 아니에요. 희생하지 않는데 그 직분이 빛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셨어요. 왕으로서의 희생이 어떤 건가를 알아야죠, 우리가. 그죠? 제사장은 어떤 희생을 가져야 돼? 왕 같은 제사장의 어떤 그 직위와 명예, 이런 권세, 이런 것만 탐욕할 게 아니라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희생이 따라와야 정말 왕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내게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위에 대해서 놀랄 만한 위치를 주셨는데, 그래도 성도가 정상으로 성장해서 어른이라는, 성인이라는 정도의 위치에 서려면 제사장다워야죠. 왕 정도의 성수권이 있어야죠.
근데 왕 같은 성숙도 없고 제사장 같은 성숙도 없는데 우리는 무조건 그걸 탐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탐욕을 이용하여 직분을 너무 싸구려로 줘버린 거예요. 성도 얼마 안 되는데 3분의 2가 직분자들이에요. 그러면 결국 공동체의 싸움은 직분자들이 합니다. 공동체를 비참하게 만드는 건 거의 다 직분자들입니다. 예수의 몸을 막 찢고 상처를 내고 욕을 하고 거기다가 오물을 끼얹는 건 누구냐? 직분자들입니다. 이렇게 고라자손들이 분에 넘치게 그렇게 자기들의 직분에 대하여 탐욕을 했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직분이 나하고 무슨 관계예요? 얼마만큼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가 중요하고 내게 주어지는 왕 같은 신분과 제사장 같은 신분에 맞는 성령 충만의 인격이 필요하지. 그 외의 직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한 그런 직분을 맡은 분들의 인격 태도가 있어야 되고 그런 직분을 또 인정해주는 성도들의 모습도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는 다 필요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저마다 질서를 지켜야 된다. 어떤 위계 질서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어요. 그런데 루시퍼는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고 싶었죠. 위계 질서를 파괴하고 싶었죠.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아담을 유혹했죠. 네가 이걸 따먹으면 신이 될 수 있잖아. 위계의 질서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파괴자가 돼서는 결코 안 되죠. 우리가 살다 보면 약점이 많아요. 그런데 그 약점을 자꾸 들춰서 꼬집기보다는 그 약점을 조금 더 너그럽게 용납해주는, 참고 좀 기다려주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데, 나도 주님의 말씀 속에 70번씩 7번이라도 라는 내용을 가지고 고민 많이 해본 사람이에요. 이게 벌써 몇 번만 지나면 신뢰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왜 그와 같은 걸 계속 되풀이하면서 주님 앞에서 회개했다는, 나는 그래도 뉘우치고 고백했다는 이걸로 만족을 삼을까? 이 문제를 계속 당하는 본인들은 엄청 어렵고 그 회개조차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용서조차도 안 받아지려는 거예요. 또 할 것인데 뭐 이렇게. 그래서 되풀이하는 분도 안 됐지만 이 용서를 용서답게 못 받는 내 인격도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장본인이에요. 나는 늘 3-4번까지는 그래도 괜찮아 이러지만 7번이 가도 안 될 때가 허다했어요. 10번이 가도 안 될 때가 허다했어요. 그러다 보면 내 안에서 포기가 돼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그냥 그대로 지내자. 네, 기대하지 말자. 그건 그 사람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한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내 안에 증오심이 없어야 돼. 절대 증오심이 있으면 죄를 져요. 그냥 그 사람의 실력대로 인정해 주는 걸로 바꿔놔야 돼. 내 자신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꾸중하거나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이런 정죄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인정해 줘야 돼. 거기까지가 그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하고 그것을 용납하기까지는 꽤나 연단이 되더라고요. 오늘 불법을 행하고 불의한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 교회를 방해했던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유다는 글을 우리에게 써줬습니다. 예수 믿고 2-3년의 세상을 뜨면 아싸라고 좋은데 수십 년 믿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고라의 모습으로 바뀌어요. 자신도 모르게 카인의 모습으로 바뀌어요.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타락된 천사들의 모습으로 바뀌어요. 발람으로 바뀌어요. 더 이상의 진전이 없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의 성장이 없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의 침노가 없었기 때문에 육체는 늙어가면서 죄의 본성을 요구해요.
우리 그래서는 안 되죠. 육체가 늙어가며 성령 충만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야죠. 그렇게 되기는 진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살아온 경로를 보게 되면 죄인으로 만족하고 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항상 동행하는 성령님께 내 약점을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맞는 수준까지는 가고 싶습니다라는 감히도 아뢰기 어렵지만 소원은 품어야죠. 왜? 주님의 근심 덩어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난 70%의 열매를 너를 향해서 따고 싶어. 최소한 나는 너를 향해서 이 나무 하나를 심었는데 이 희락의 열매를 80% 따고 싶어. 이런 성령의 욕구가 들었다는 거예요. 이 욕구에 의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나도 그만큼 잘하고 싶어요. 성숙하고 싶어요. 라는 마음을 합의해 줘야지. 100가지 어떻게 다 우리가 하겠어요. 내 수준을 놓고 내 분량을 놓고 주님은 이 정도까지는 내가 너에게 씨를 심은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각자가 이러한 이성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들었으니까 다 점검하세요. 이번 주에는 계속 내가 카인과 같았을 때가 어느 때였을까? 발람처럼 했을 때가 어느 때였을까? 고라 자손처럼 이렇게 했을 때는 언제였을까? 이렇게 한번 돌아보시고 진리의 사람들은 진리를 쫓아가는 것이 고난입니다. 진리대로 사는 것을 소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